안녕하세요. 화성교회 새가족 여러분, 최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화성교회 새가족 성경 공부 3과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기 그 상자 안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지극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과할 때 살펴본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는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의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의식으로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는요. 희생 제물을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죠. 죄를 사해 주셔야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희생 제사의 피가 중요하죠.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생명이 피에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너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피를 주셔서 뭘 하시는가 할 때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대한 그 생명값을 제물의 피로 속하신다. 그 값을 받으신다. 이렇게 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돼요. 죄는 죽음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피를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로 죄를 속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죽을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속하셔서 그 죄가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희생 제물의 피, 즉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죠. 요 피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이 제물의 생명이죠. 이 생명이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죠. 이것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줘요. 정결함, 속된 것, 거룩한 것. 이 구분을 가르쳐 주는데 이 속된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정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에 관련된 것에 접촉을 하면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가령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부정해져요.
죽음에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해지냐면 피로 정결해집니다. 피로 정결해져요. 그리고 정결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거룩한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정결한 것 중에서도 택함 받은 것만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으로 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요.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사람이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그리고 이 부정해지는 그 사람은 피를 통해서, 피는 곧 생명이죠. 피를 통해서 정결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해지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해지는 것도 피를 통해서 그렇게 돼요. 제사장의 위임식 때 위임식에 제물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잘 생각하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배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결해져야 되고 그리고 정결해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피가 필요한 거죠.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됐는데요. 그 제물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좀 잘 살펴보면 그 제물은 사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희생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제물로 드려졌던 모든 희생 제물은요. 사실 사람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희생하실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희생 제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희생하실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죠. 그러니까 그 모든 희생 제물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생 제물로 쓰인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5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것을 희생하실 건데 그 예비하신 희생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어떠할까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크기가 있다면 어떠할까요? 바로 무한한 크기이고 무한한 넓이와 무한한 깊이, 무한한 그런 부피일 것입니다. 그 깊이도 무한하고 크기도 무한하고 넓이도 무한한 그러한 생명이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담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담력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들어가면 죽기 때문이죠. 멸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담력을 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무한한 생명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을 처지에서 아주 무한한 생명을 받은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소는요, 구약의 성막의 제도에 의하면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그 지성소를 히브리서에서는 하늘 성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 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이 길을 따라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놀라운 희생의 섬김을 나타내 보이는 의식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의 섬김을 마주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동시에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 있고 같이 있고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그 말씀의 심오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물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한하고 큰가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잘 나타납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참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닮은 참 인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는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참 인간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지극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무엇으로 드려야 할까? 어떻게 드려야 할까? 누구를 의지하여 드려야 할까? 할 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가르치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데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요, 장소를 가지고 예배를 논합니다.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고 거기를 예배 장소로 하여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이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이제 대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예배할 곳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장소를 가지고 예배의 주된 주제로 이렇게 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장소가 아니라 때를 말씀하세요. 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이때라 말씀하세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장소가 아니라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예요. 그러면 이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이 때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여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깨달은 거죠. 그 때가 누구와 연결이 되는가? 그 때는 바로 메시아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깨닫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면서 이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오신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당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때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영과 진리는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알려주시고 그것이 진리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마침내 진리가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한 인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쭉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그 기록된 말씀, 이러이러하게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 인격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몸소 그 모든 것으로, 이 땅에 사신 그 모든 것으로, 그리고 절정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됨과 부활과 승천과 재위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다.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향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했을 때는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무한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피 흘려주셔서 주셨다. 피를 통해서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개하신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므로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때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배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요, 영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만남이 영적인 만남임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만남에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뭘까요? 대화입니다. 이 영적이다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내가 사람이고 또 상대방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서로 간의 대화가 오고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교제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 사람, 영적인 존재인 다른 사람, 서로 간의 대화가 오고 감으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만남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대화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요,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음성으로. 그런데 음성으로는 말씀하셨지만 형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적인 만남은 대화가 있는 만남이지 형상이 결부된 만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형상은 결부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오고 가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알미 깊어지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존재의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그 반응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반응인 거죠.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이고 언약 조항입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가 이러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언약 조항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 조항을 지키라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켜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반면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요, 영적인 만남이 아니죠. 그것은 주술적이고 기계적인 만남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만남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은 읽으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과 이렇게 통하게 하여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조종당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고 무한한 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야지 모든 것이 선하게 이렇게 귀결되는데 악한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세요. 열왕기상 18장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놀면 응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A라는 행동을 하면 A-라는 응답이 신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체고 여기는 이 신이라는 존재는 나의 A라는 그런 행위에 대한 반응을 해줘야 되는 조종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급기야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 규례는 뭘까요? 바알이 반응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규례겠죠. 신을 조종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규례입니다.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런 진심이라는 거죠. 이런 정성. 내 진심과 내 정성을 다하면 신이 나에게 응답할 거야. 거기서 신은 신입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진심을 다하는 내가, 정성을 다하는 내가 신이 되는 거고 신을 조종하는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전형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형상을 딱 들이밀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죠. 그 안에 인격과 인격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리, 나의 자리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어떤 교제나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는 거죠. 이러한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은 비인격적 존재인 우상과 같이 돼요. 우상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귀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서 6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은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동이나 철이나 나무나 뭐 돌 같은 걸로 만든 어떤 형상에 귀가 있다고 해서 그 우상이 그 형상이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죠. 듣기는 들어도 몰라요.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해요. 그 어떤 형상에 눈 모양이 그 형상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눈이 있어도 그 형상, 그 우상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우상처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우상처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이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이거는 영적 존재가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다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러한 심판이 선언되는 거죠. 이사야의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고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듣고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이 결부되면,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는 들을 귀가 없어지고 보는 눈이 없어지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반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 안에는 깨달음과 분별이 있고요.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깨닫고자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요, 그 들은 것을 마음에 딱 붙잡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밝히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다면,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 존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우리가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과 만남이나 어떤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상처럼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 내가 깨달음이 없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것은 혹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하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한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성찬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찬의 예배가 한국 교회는 많이 이렇게 옅어졌는데 성찬도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마련된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속죄 제사를 하시기 전에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실 것을 이제 실행하시기 전에 미리 그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찬은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마련된 성례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몸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피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에 참된 양식, 이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이 성찬에 담긴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양식과 음료는 우리가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가 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섭취하여 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의 신비 아세요? 다이어트를 할 때 인바디 체크를 하지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식단을 다 조절받고 운동을 이렇게 처방을 받고 인바디를 이렇게 하면서 몸을 이렇게 점점 바꾸어 갑니다. 근데 그 트레이너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인바디를 딱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라면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인바디를 체크하면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게 내가 됩니다. 먹는 게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내 몸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서 깨달아 알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성 요소가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거죠. 연합입니다. 그러면 그 연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생명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사시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명으로 하나이신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사람이 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셔야 힘을 내서 생활을 할 수 있죠. 성찬은 우리 생활에서 무엇이 참된 힘을 주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이 땅의 생명을 누리고요. 또 예수님의 몸을 의지해서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내가 내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속죄 안에서 지금 자기의 사는 것에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는 지경으로 심판당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깨닫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로 사는 것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사는 것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 감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주일 예배는 일주일간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어집니다. 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에 예배라는 아주 방대한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제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우리가 오늘 배우셨을 줄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교제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 깊이 알아갑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내일 주일인데요. 그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안에서 깊은 깨달음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상처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 이제 보고 알고 듣고 깨닫는 그러한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